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이시마스 와가지지요. 아이시마스 도토로 가라. 아이시마스 와가지지요. 아이시마스 아우레데루 아이스루 아이수스고요. 아나다오 이로시무 아이수스베요. 슈쿠쿠 이노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하늘아. 내가 너를 찾아오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응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큰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는 무엇인지 또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순종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배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기초 성도님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와 같은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기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계명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에만 그 뒷부분에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살펴볼까요? 어느 날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율법교사의 그 의도를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려 했던 율법교사에게 율법을 가지고 답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진짜였습니다. 율법교사는 진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답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계명은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율법교사의 대답에 맞다 동의해 주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의 이 답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예수님이 가르친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시작했던 율법교사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미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이웃이 누구인지 다 이미 알고 있었고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율법에서 정한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마음으로 자신 있게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에게 이웃은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웃이었고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교사는 자기가 아는 대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고 당당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교사의 당돌한 질문에 이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입니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옷까지 벗기고 옷까지 뺏기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상태로 길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 사람 곁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바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가서 필요한 비용을 다 대해주며 나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까지 약속합니다. 그야말로 이웃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다 끝내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물어보십니다. 36절 말씀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답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배경과 이야기의 배경과 또 스토리입니다.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는 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비유를 통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이야기해 주신 그야말로 이야기, 비유인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골짜기고 당시에 아주 위험했다라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강도 만난 이 사람, 그 옆을 지나간 세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등장인물의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총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고 거의 죽을 뻔한 상태로 길에 버려집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과 같은 뜻밖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라도 사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며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이때 세 사람이 또 등장하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 거라 생각됩니다.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정말 이웃이라고 생각된 믿는 사람이 아마 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이야기에 등장을 시키십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사마리아인으로 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다른 민족과 혼합되어 버린,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들,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점점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의 갈등과 그러한 미움들은 점점 더 커지고 심해집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9장 5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좀 작긴 한데 위에 있는 요게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신 것은 저 갈릴리 바다 주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은 이 지도 제일 남쪽에 있는 바로 끝에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가실 때 이 보라색 지방,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일행들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려 하는 이 예수님의 일행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 사람들 다 확 어떻게 해버릴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말씀만 하시면 불로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과 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다 죽여버릴까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돌아서 길을 가십니다. 5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사실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을 돌아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실래요? 지도 보시면 지도가 자주 나오네요. 왼쪽으로 나오는 화살표가 사마리아를 통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돌아서 내려가는 루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이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따라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20장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다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어디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그 중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배경이 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곳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데 긴시조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지금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방금 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셨는지 그 마음을 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고 있는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9장 말씀인 6장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긴 설교 말씀인데 꽤 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함께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제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율법적이든 역사적이든 개인적인 이유로든 이웃을 구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사마리아인, 당시 원수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의 이웃을 구분하고 제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오사카 순복음교회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12광줄이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사로 신성남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동경에도 담임하셨었고 그 오사카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고 그 지금 있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신성남 목사님이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데 처음 이 오사카에 오셔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한국 성도님들과 일본 성도님들이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일본에 지금 3년 만째 살고 있지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비슷한 듯 하지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는 한국 사람도 없고 일본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습니다. 서로 편가르고 비판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이해해야 되고 함께 품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에는 말씀 보여주세요. 3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답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안에 있는 중요한 점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은 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였을 때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사랑을 전할 때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 옆집에 산다고 이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기 시작할 때,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곳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어제는 특별한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 한 분씩이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에 자리에 한 줄에 한 명씩 앉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을 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와서 앉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을 여러분들을 위해 어제 기도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기초 성전 안에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또한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인사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나눌 때 정말 우리 기초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이 되어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구분하고 있었던 여기는 내 이웃, 여기는 아니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구분들을 없애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두가 모두에게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이웃을 제한하는 것들, 구분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우리가 모두가 모두에게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기조 성전이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살을 대할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입니다. 우리 성찬을 대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성화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주여 아버지 여라바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여라바 주여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찢긴 살을 하나님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피와 살을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며 그 사랑 우리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야라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사랑을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을 대할 때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 대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던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네,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원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피 흘리시고 몸 지켜 죽으셨는지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주님께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상처 입은 이웃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과 주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기초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